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 좋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무적입니다. 집안 일을 할 적에도, 회사에 나가 회사 일을 할 적에도, 학생이 공부를 할 적에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적에도, 아니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자원해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내가 할 일이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 안 해버리고 놀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 때 공부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며 공부하고 씨앗을 뿌려야 어른이 되면 웃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오늘 출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라도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회사를 키울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내 꿈도 이루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자가 약을 먹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낫지. 어쩌다가 집에서 아이들 약 한번 먹이려고 하면은 그냥 온갖 실갱이를 다 부리는 것 보았습니다. 참 나는 신기한 게 밥은 한 숟가락씩 잘도 넘기면서도 왜 콩알보다 더 작은 약은 못 넘기는지 어른들도 그게 신기해요. 또 약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병약한 사람이 밥맛 없다고 식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살지. 억지로라도 한술 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기 싫지만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건입니다. 그 당시는 6월절이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옷을 벗기고 맨살에다 채찍질을 인정사정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유혈이 낭자합니다. 무서운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튀었다 내려 씌우니 그 큰 가시들이 머리에 깊숙이다 박히니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대고 어떤 사람은 발로 와서 차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얼굴에다 침을 뱉어대고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형틀로 쓸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올라가는데 지칠 대로 지쳐 있으니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눈꽃만큼도 없는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은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발길로 체임을 당하고, 내가 지은 죄값 갚아주시기 위하여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옳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이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희롱을 예수님이 당해주셨습니다. 내가 옷벗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굴욕을 당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시관을 써야 했었는데 예수님이 써주셨고, 내가 못박힘을 당하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못박힘을 당해주셨고, 내가 창에 찔림을 받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찔려주셨고, 내가 지옥에 갔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가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너무도 기진맥진하여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어지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로마 병정이 주변을 두리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틈에 웬 건장한 청년 하나가 눈에 띄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가서 그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합니다. 자원해서 질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몬의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골고다에 오르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몬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몬은 한시도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 예수님 생각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골고다를 오를 때 마주쳤었던 예수님의 눈빛이 안 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애원했었던 우편 강도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태양도 빛을 잃고 세상 천지가 깜깜해져 버리고 땅은 진동하였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모습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서나 예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집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억지이지만 졌었던 그 십자가 때문에 큰 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다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복 중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 결혼을 했었는데 현숙하고 총명한 아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그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들은 당대 로마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일컬어서 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나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자식들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말살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처형하고 죽였습니다. 히틀러와 히틀러의 부하 아이만이 유태인들 600만을 독가스실에서 학살시켰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맹수들을 굶겨놓고 있다가 그 맹수 우리에다가 기독교인들을 그냥 던져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갈기갈기 뜯어먹었습니다. 기름가마에다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을 다 기름가마에서 튀겨 죽였습니다. 화형시키는 것은 보통 예입니다. 말할 수 없이 무서운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땅굴처럼 파고 들어간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입니다. 지하동굴에 큰 토시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숨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만큼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에게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지금까지 땅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하라.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공예배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 나라의 종교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누구이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11대 자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자신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라고 하면은 차원에서 지고 기쁜 마음으로 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억지로라도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은즉 아니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죽는 날까지 허물과 죄가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와 예배가 믿음 생활의 제1장 1절이고 첫 계단이요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병원에 들어누워 입원해 있지 않는 이상 억지로라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억지로 지킨 주일 성수와 예배가 언젠가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할 일이 겪고 그러지 못할 때는 억지로라도 주일을 꼭꼭 성수하고 예배에 꼭꼭 잘 참석해서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식들과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성도라고 하면 기도 생활만큼은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왜 죽느냐?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느냐?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암이 무서운 것은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서 무섭다는 것만요. 기도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날을 알게 되고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기도는 해야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필수 과목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힘든 줄 아십니다. 피곤한 줄 압니다. 바쁜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참여하여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라도 눈물을 뿌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라도 한 그 기도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사람들인데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기도 생활을 잘해서 나도 내 자식들도 내 후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쪼들리고 궁핍하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11조 생활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서 넘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한 그 온전한 11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후대들도 물질의 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보편적으로 압니다. 쪼들립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쓸 곳은 많습니다. 주머니는 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11조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고 경이로울 만큼 여러분의 창고는 채워지고 여러분의 통장은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묘하고 신기한 것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대에 구멍이 뚫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자꾸 새어나갑니다. 묘하게 새어나갑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가는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복잡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해드리게 되어지면 새어나가는 그 구멍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생활이 어렵더라도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하여서 여러분의 창고가 채워지고 통장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가 보면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쑥스러워서 못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기도 하고 그것이 창피스럽게 느껴져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럽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으니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긍지가 있어야 돼. 그 자긍심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는 자원해서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습니다. 매주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전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자고 날마다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자고.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일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낯설고 어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된다고. 그
그것이 지옥을 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니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을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강권하여. 대명교회에 소속된 성도라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 대명교회 부흥을 꿈꾸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과 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을 욕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욕심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최소한 내 회사가 잘 돼야지, 내 집안이 잘 돼야지, 우리 살림이 잘 돼야지, 그런 것만큼은 그래도 거룩한 욕심을 내야죠. 교회 부흥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하면은 그것 때문에 귀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큼 성도들의 삶도 부흥될 것이라고. 억지로라도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복을 받고 자식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나머지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나를 잡아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한 그 봉사 때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 내 자식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쌓일 것이고 면류관은 커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고 짬을 만들어서 주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함께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할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도, 입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레네 시몬처럼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데 할렐루야 아멘 기뻐서 즐거워서 차원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아닙니다. 천금,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인데 그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짐승 잡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 그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자원에서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마지 못하여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박하여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높이 치겨들었습니다. 다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온 천지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흉년에 흉년이 거듭되니까 못 살겠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사르밧 동네에 사는 한 과부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이유인즉 자기 집에 이제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지 주었다가 불을 피워서 그 한 움큼 남은 밀가루를 빚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그 다음에는 죽기를 기다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지나갑니다. 웬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서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를 위하여서 빵을 좀 만들어 가져다 주시오.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니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이지만은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이 나무 주워다가 불 피워서 빚어먹고 우리 아들놈하고 그 다음은 죽기를 기다릴 판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집으로 가서 떡을 만들어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리고 남으면은 네 아들 주도록 해라. 만약에 그리하면은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인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집에 있는 아들이 얼마나 불평해 있었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퍼내고 나면 또 생기고 퍼내가면 또 생기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을 따르고 나면 또 생기고 따르고 나면 또 생기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저희들 같으면은 통장에 돈을 다 뺐었는데 다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고 앞으로도 십자가 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더러 지옥 가란 말은 안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나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십자가를 져야지. 아니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은 거룩한 결단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체험했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체험해서 여러분도 잘되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